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같이 하나. 읽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하지 아니하고 않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익한 종, 유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또 집안 산속에 벌초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가끔 사고 소식이 나죠. 말벌이나 땡피에 쏘이거나 또 이 뱀에 물려서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119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꼭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철에 7월 8월에 날씨가 이제 또 습기도 많고 해서 그런지 이 교회에 언젠가 모르게 말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살롬실 천장 쪽에 그들이 집을 지어서 한 수십만이 아니고 수십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또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물리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겁이 나서 아무도 또 엄두를 못 내셔서 또 우리 경비조 관리조인 제가 먼저 앞장서서 또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니 이제 얼굴 가리개뿐 아니라 온몸에 이제 방호복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그리고 이 벌집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채까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정도면 물리지 않겠지, 쏘이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 하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말벌한테 쏘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용기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말벌 집이 있는 경우는 119에 전화를 하면 전문 대원들이 와서 또 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 폭우가 많이 내렸죠, 8월달에. 그래서 지금 다른데 신고가 많아서 당분간은 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접수를 해두었더니 또 오후에 그래도 세 분이나 오셨더라고요. 이 세 분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세 분이나 오셨는데 그래서 이 왼쪽에 말벌집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제 세 분이나 오셔서 이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큰 장비를 스크래퍼라고 하는 긴 막대가 널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지고 끝에 이제 말벌 전용 약이 있습니다. 에어로졸이라고 좀 곧 비싸긴 하지만 그걸 붙이고 버튼을 딱 누르니 액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가지도 않고 멀리서 말벌을 다 제거하고 한 20마리는 죽어서 떨어지고 한 10마리는 도망갑니다. 요즘도 이 몇 마리씩 계속 교회에 날라오는데 조심하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먼저 이 몸을 보호하는 것, 이 완전 무장이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얼굴이나 눈, 코 이런 데 한번 물리면 큰일 나죠. 제가 어릴 때 왜 트라우마가 생겼냐 하면 친구들과 큰 말벌집이 동네에 있었어요. 창고 앞에. 그래서 그것을 장난으로 이제 돌을 던져서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멀리 도망갔죠. 또 한 수십 미터 도망가서 땅바닥에 얼굴을 숙이고 있다가 이제 다 갔겠지. 그래서 얼굴을 딱 뒤로 돌아보았는데 한 놈이 와서 제 얼굴을 쏘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눈이 부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나를 놀리고 힘들게 또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 코, 입, 또 중요한 얼굴 쪽은 다 보호를 해야 돼요. 생명까지 또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적인 그런 또 대원들이 오셔야 되고 그분들이 또 몸을 완전히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전문 또 약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에어포킬러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오히려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스크래퍼랑 이런 장비들 버튼 누르면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말벌집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둠의 말벌집 주위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죄악의 말벌들을 우리가 또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의 말벌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 요새를 특별히 단단히 또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 무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한 전문 약과 장비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말벌들의 또 죄악의 말벌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승리하기 위한 공격 무기는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 하반기에 더욱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깊은 기도의 행로에 나아가면서 또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옛 주인 빌레몬과 돌려보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를 써서 그의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해방을 바울은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인 빌레몬이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바울도 먼저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만 해도 6천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65만 명의 노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평택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로마 시내에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록은 416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의 물품 목록, 짐승의 그런 농기구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망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난처하고 어렵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빌레몬은 바로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망간 제수 노예는 바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자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레몬 같은 분을 또 만나지 못하고 바울이 친히 따뜻한 사랑의 편지 또 용서의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 빌레몬의 또 오네시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노예의 제수가 도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체포되면 죽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걸리는 게 있죠. 이 바로 옛 주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또 본인의 동력자로 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인의 허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인격에 그와 깊은 또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영혼이 용서받고 변화될 때 역사가 변화되고 공동체의 주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 용서는 그냥 한 사람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노예 제도. 그 당시뿐 아니라 18세기까지 전 세계의 노예 전쟁에 또 노예를 팔고 소위 블랙 골드라고 하죠. 골드 금이죠. 금덩어리 블랙 골드라고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바꾸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곳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다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매국노 삭개오도 바뀌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변화되고 수가성 여인 베드로, 바울, 루터, 칼빈, D.L. 무디, 스펄전 목사 다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익한 자 오네시모도 변화됐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3명 이상 축복하고 칭찬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미래를 또 기대하면서 격려하는 것, 기도하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무익한 인생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스가 후대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도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링컨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노예 해방 운동. 바로 30년 전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의회에서 평생을 모함과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평생 싸워서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죠. 의회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우리도 많이 부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작곡가 305장에 나오는 작곡가 존 뉴턴. 이 사람이 그의 스승이고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도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상이었죠. 그래서 배 선장으로서 노예 팔고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블랙골드로서 노예 시장이 아주 값비싼 값에 팔렸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 바뀌고 그 악법 부조리들이 그 사회에서 바뀌고 새로운 개혁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10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쓸모없는 도망자고 악한 자고 주인의 돈을 훔쳐갔던 이 악랄한 자,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만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대로 살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익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겠죠. 이 변화된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유익한 자가 되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자리까지 올랐다는 설이 있죠. 그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 바울, 또 유명한 사도 요한, 그리고 폴리갑이 있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 귀한 또 직분까지 맡는 자리까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되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신복이 나오죠. 돌려보내는데 그 한 가지 족도 단서가 있죠. 그가 내 신복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게 돌려보내달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이죠. 신복이라는 원어의 뜻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내장,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아주 중요한 장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복이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주인을 닮은 사람, 주인을 대신할 사람. 그래서 바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내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 그만큼 중요하고 충성되고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감옥에 가 있는 바울에게, 그죠? 로마 감옥에 가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동력자였죠. 바울의 사랑을 받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와 함께 동력하는 내장과 같은 그런 동력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대신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죠.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될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며, 바로 교육과 훈련 사역이죠. 우리 교회도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죠.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 우리 10월달에 새생명 축제 영상 계속 보면서 태신자 1차, 2차, 3차 작정하고 사랑방 축제하고 새생명 축제 아주 행복한 만나. 그리고 교회하면서 현수막 보셨습니까? 우리 연예인이 예쁜 연예인이 들어볼까 하면 들어보시라고. 예수님 믿음 간증하시고 5분 간증으로 또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역을 하고 교회가 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용서의 비결, 용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래서 잠시 떠난 것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상처고 재산적인 손해도 있고 노예 한 명 도망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찾아 다녀도 그죠? 찾아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해도 뭐 로마까지 도망가 버려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용서에 대하여 자신이 빌레몬 너도 바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빌레몬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이 바울과 빌레몬과 빌레몬 아내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감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화상 채팅이나 뭐 화상으로 전화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이 편지 한 통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이죠. 복음의 빚.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성숙하고 영적인 리더로 평신도 리더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왜 우리가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빌레몬처럼 뭡니까?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 의식이죠. 물질의 채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그들을 또 축복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져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하여 세 번째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빚진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냥 우리 서로 뭐 쌤쌤이 하면서 다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세상 말로 퉁칩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그 비용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많은 돈을 훔치고 재산적 피해를 준 자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뭐 빈털털인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변화돼도 그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바울도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 이 사랑에는 뭡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이 따름을 보게 됩니다. 실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거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죠. 큰 빚을 지고 사망이 선포된 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이 선포된 자고 우리 스스로는 살 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영생의 선물까지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 나의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자일 수 있죠. 반드시 찾아서 보복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집안의 형제고 재벌난 뭐 왕자의 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돈 많으면 더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은 용서의 동기에 대하여 알 수 있죠. 바울이 빌레몬 너가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또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용서할 때 어떤 것이 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그리고 평안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죠? 때린 놈은 쪼그리고 자고 그죠? 맞은 놈은 두 다리 펴고 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편안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기꺼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말한 것보다 더할 줄을 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죠. 빚진 자 의식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 스토리는 초대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성이 있죠.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요청대로 기꺼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옵니다.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에게 영원한 종에서 자유하도록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오네시모를 다시 감옥에 돌려보냅니다. 바울이 돌려보내서 바울이 평생 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또 동력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기대보다 빌레몬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종이 되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복음 사역을 도왔던 자 이 오네시모였다고 합니다. 뒤에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도 역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도 나중에 박해로 순교합니다. 세 분 다 순교자로 이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무익한 자, 체포되면 죽는 것밖에 없는 오네시모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한 사람과의 만남이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는 주인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으로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 명절을 맞이합니다. 외롭고 힘든 분도 계시고 또 홀로 지내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관계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용서하고 또 저들도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